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60년대 그리고 7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다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연통이 달린 그런 난로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거실에서 막 뛰놀다 보면 그 난로에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난로에다가 안전망을 이렇게 씌우고 이제 그것도 불안하면 자녀들을 다 난로 앞으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난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당부도 합니다. 절대로 난로 가까이 이렇게 오면 안 된다. 또 난로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래도 역시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전망도 하고 또 당부를 했지만 그래도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상을 입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을 난로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난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난로에다가 팍 대다 띄었답니다. 그러니 그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자지러지게 울죠.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이 난로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난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아들은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안다 그럴 때 이제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있고 자신이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은 지식의 폭은 넓을 수 있지만은 지식의 깊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체험으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들은 체험적 지식은 나름대로 지식의 깊이는 있지만 또 지식의 폭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으로만 뭘 많이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탁상 공론을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또 자기 그 체험에 근거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배운 그런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워서 아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일도 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성경을 배워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삶 속에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본인 자신도 그걸 느껴요. 뭐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몇 번 체험한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 또 이런 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이 신부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이 왜곡되고 또 신앙이 빗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도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게 많은데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두 번 체험은 했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다른 한 사람은 브릿나인데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왜 한나라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면 문맥적으로 뭔가 좀 어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정반대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셨다.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그런 게 아니라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나라고 하는 말보다 하지만이라는 말이 더 문맥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그러나가 되려면 이런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도 한나를 사랑했지만 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나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야 그러나는 말이 문맥적으로 볼 때 어색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는 사실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한나는 건강했고, 그래서 한나는 부유했고,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래야 말이 되지.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했다. 가난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이유가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내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그럼 왜 남편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내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의 경우처럼 한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나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엘가나는 한나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또 부인을 얻어요. 그런데 그 브린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자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엘가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한나 때문이구나.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브린나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약점을 잡고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학대까지 했어요.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해 동안을 계속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울면서 나를 보낸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무슨 소리를 하긴 하는데 들리지는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보니까 꼭 술 먹은 사람이 했던 말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책망합니다. 아니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낮술을 그렇게 했느냐. 제발 좀 술 좀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저는 지금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 한 말이 너무 미안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것이 감동이 돼서 그랬는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종이 제사장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제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한나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돌아온 그날 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셔서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아들로 낳게 됩니다. 그 귀한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뗄 무렵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젖을 먹지 않아도 이제는 될 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러므로 나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무렵 엘리 제사장이 너의 구한 것과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낯빛에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입덧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낯빛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날 밤 태몽을 꾸었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너의 그 간구와 기도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음성을 듣는 순간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평강으로도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평강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평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깨닫고 체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에게 체험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무슨 10년, 20년 살다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갓 젖을 뗄 나이에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아들을 바칠 거라면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걸 뭘 그렇게 아들 하나를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는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들이란 자식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학대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불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인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불인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다는 겁니까? 너만 아들 낳냐?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봐라, 나도 아들을 낳았다.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난 한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압력을 넣어서 제발 좀 불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당신이 좀 어떻게 손 좀 써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불인나 너 일로 와. 네가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는 세컨드인데 하면서 맞붙어서 뭐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뭐 큰일도 아니고 별일도 아니지만 한나가 살던 그 시절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까? 한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불인나에게는 그것도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런 신앙적인 면도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다며. 근데 왜 다 낳는 아들을 못 낳으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실까?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불인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도 저는 잘 살았어요. 제가 언제 아들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들이 없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그냥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계속 내가 자식 없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아들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한나는 아들 욕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한나가 그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목적이 아들이었다면, 아들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람이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얼마든지 한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들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면서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그리고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원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훨씬 더 이전에. 뭐 결혼하자마자 그랬더라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게 하신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그 시간이 맞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간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정작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가를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면서 그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릇 안에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한나에게 준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받고 그 아들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끔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이렇게 초인종을 누를 때가 있어요. 나가보면 이사 왔다고 시루떡을 이렇게 접시에다가 가져와요. 그럼 대개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에 가서 우리 접시 가져와서 떡을 다 하고 접시 빈 그릇은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빈 접시를 돌려드리면서 이것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거 아깝다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떡만 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냥 사실 빈 그릇을 드리는 것이 미안해서 여기다 뭘 그래도 담아서 드려야 되는, 다 대부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많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도했던 것만 달랑 받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는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가지게 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엘가나를 찾아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임나 나와 맞짱 뜨자,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한나처럼 많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